할렐루야. 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열정이 항상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열정이라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열정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싫다고 해도 면박을 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신천지 교인들은요, 교회 앞까지 찾아와서 그들의 전도지나 홍보지를 나눠주면서 또 열심을 냅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성도로 가장해서 위장해서 침입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까지 합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이 2, 3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단들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정말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과 열정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데에만 열심을 내었던 거죠. 자신들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를 분별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확신하는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데에는 열심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헛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헛된 열심. 방향이 잘못된 열심. 그 길 끝에 구원이 없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크게 나누면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단순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기어코 하고야 말았던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려 함이라, 그 뜻이죠. 그러면 이 예수를 통해서 임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해 성경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 무엇을 믿어야 한답니까? 첫째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시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말씀은요 서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요, 동시에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든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든지 하는 것만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요, 그분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하고 당신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예수장이라고 불러주면 더 좋고요. 저는 예수쟁이라고 불러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을 믿는 종교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예수님 이외에 많은 교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창조주의 권위로 오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오시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런 본문을 제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그 성경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 문자만을 따로 가져다가 붙여놓은 곳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신학적인 기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방법입니다. 자,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제 하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둘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첫째는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둘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왜 머리로 믿는다고 말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식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로서만 안다고 해서, 머리로서만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복음인 줄로 깨닫고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인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로만 아는 것은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내가 자꾸 머리로서만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 공부하듯이 말이에요. 머리로서만 알고 머리로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으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삶과 나의 인격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찬송을 부를 때 달라져요.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부르는 찬송부터 달라진다니까요. 그 이전까지는요, 찬송을 불러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냉랭하게 입술로만 찬양을 불렀는데,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 10수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벨플라워라고 하는 한인 장로교회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임지가 정해지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찬양 목사로서 그냥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찬양 목사로서 앞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봉사를 했는데,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교회하고 한인 교회하고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1.5세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 측에서 이제 특송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오시더라고요. 봤더니 80세 되시는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밥이었어요. 밥, B.O.B. 밥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부르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온 성도들이 그 찬양에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찬양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저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시는 그분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찬양 목사인데 저는 그분의 찬양을 보면서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분의 찬양은요,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아직도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나의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 헬기가 뛴 거예요. 구조 헬기가 산 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 헬기가 이 조난당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조난당한 사람이 구출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사람이요, 이 조난당한 사람이 구조 헬기가 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헬기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기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헬기가 왔어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자,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나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예?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 한다니까요. 헬기가 온 것을 믿지 못하면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없죠. 헬기가 온 것을 아는 사람만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겉옷을 벗어서 휘두르면서 소리를 질러서 내가 여기 있음을 구조 헬기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출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지은 수많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나의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입으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은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 내가 나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면 내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신은 핍박의 시대였어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시대였다고 말입니다. 순교당할 각오까지 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은요,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에게 성경은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흑색인이든 백색인이든 황색인이든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구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강진읍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